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의 그 지방을 대표하여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며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를 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길고 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맡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삶에도 허락하신 많은 만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각각 구간의 연결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낯선 사이였고 성벽 공사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목적을 품으면서 만남이 시작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잘 아는 언니와 동생과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만남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만남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만남이란 그 어떤 경우라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20년 이상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언니는 제가 처음 커피 브레이라는 성경 공부에 나가면서 시작된 만남입니다. 그 언니가 제가 속한 소그룹의 인도자였고 나는 그 그룹 안에 부인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첫 만남의 관계가 열렸고 20년 동안 인생이 수많은 희노애락의 굴곡을 함께 나누며 힘들 때에는 기도를 나누고 즐거울 때에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챙겨주며 끈끈하게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또 다른 만남도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통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믿음 안에서의 동생입니다. 언젠가 제가 복음 방송에서 간증을 했는데 서울에서 잠깐 LA를 방문하였던 그 동생이 제 간증 테이프를 듣고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이곳 LA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동생은 서울에 살기에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삶의 깊은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신뢰의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언니와 내가 아는 동생이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사소개를 시키고 만나게 되면서 지금은 다 함께 친혈육보다 가까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제는 언니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믿음 안에서의 언니와 동생과 또 언니의 딸과 동생의 아들과 우리 부부가 함께 좋은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구간씩 맡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만남을 통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남인 줄 알았던 이웃에 대한 영적 관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느헤미야와 만남을 통해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낮은 자존감도 세워감이 많이 흩어져 뒹구는 구슬을 모아 하나하나 깨어 하나의 귀한 목걸이로 만들어가듯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만남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십니다. 어떤 이웃은 개인적인 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자매로 만나 또 다른 영역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순서는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깊어지는 관계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이웃이 오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의 관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만남의 중심에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그 관계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귀한 만남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라 만날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특히 불신자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만남은 자기의 선택이라 여기기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수정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이유 없는 이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은 죽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될 만큼 오래오래 살겠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쩌면 한 번이 아닌 두세 번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기에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2000년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페르시아 시대에 살던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열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재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당신은 왜 태어나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꼭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되고 존재와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